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시작. 그렇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알아요. 내가 또 어디가 있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밤새 또 무탈하시고 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작.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능력은요, 이 문제를 압도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시편 5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말의 기도. 그렇죠. 이건 내 언어로 내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말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버겁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신전의식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이 또렷해야 돼요. 그렇죠.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또렷할 때 우리 육신의 삶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편 143편 8절에 Show me the way I should go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오전입니다. 이 오전 첫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답이다. 시작.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러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사로, 죽어있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장애도 있고 때로는 자식에 대한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는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절망을 향해 있고 사단의 어떠한 속국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가 방해해요.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주눅들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근심과 염려를 갖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던진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문제에 매여서 쓰러져 있길 원하지 않는다. 문제의 어떠한 이 굴레 앞에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라. 조건이 없다, 다 내게로 와라. 자격이 없다, 그냥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환자는 자기의 질병의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떻게 고침받을지 모르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는데,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는데, Show me the way I should go.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그러니까 너는 왜 네 자리에서 계속 그러고 있냐. 시작. 주님 앞에 나온 게 은혜요, 은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너는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고 있어. 시작. 왜 알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이 머리에만 남아있느냐고.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망한다. 시작.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고 빨리 말씀하자고.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씀이 지식이 되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켜야 될 것이 너희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육신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각이 부패되고 너의 삶이 부패되고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어떻게 와요? 사모하는 자에게 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들려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돼요. 그냥 막 누구를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 안수받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앞에 있는 종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에 머무르면 죽어요. 앞에 있는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능력은 뭐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고 상담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러니 제가 외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시작.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들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 교인들은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합니다. 너나 가라. 시작. 그렇다고 주의 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주의 종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의 그 고유의 영역과 그 자리에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말씀이 지식이 돼 따라할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냥 넘어가요. 표정 보니까 시간이 없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그 능력이 진짜 실체가 되는 능력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들려지는 순간에 내가 염려할 것도 없어,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게 뭔 얘기야,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사라는 경수가 가능성이 있느냐고 지금 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엎드려서는 받는데 뭐 했다는 거요? 비웃는 거요, 웃는 거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요. 아니,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허락하셔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요, 택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계시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할 일을 행함, 그 할례의 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거닐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구보도는 길이요, 힘든 길이 아니에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승리가 있고. 그러니까 제발 과정 앞에 좌절하지 말자. 시작.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 너머에 해결이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간절함과, 시편 5편의 내용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들려졌어, 복음이 들려졌어.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해.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구보도는 길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질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치유하시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면, 이게 근심과 염려가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 누가 주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믿음이 담대해질수록 우리는 구보도는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들려지면 살아요.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의 썩을 육체, 병든 육체, 죽은 육체, 타락한 육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때를 다 하잖아요. 육이 죽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후에 우리가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자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때 요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킨다?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신자의 육체는. 그러나 불신자의 육체는 누구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천국 안 갈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본향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것이 우리 집에요,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요. 그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지금은 돈을 안 가져왔네. 집에 현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제 믿음이 아니요, 앞으로 임할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그 믿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힘이 있어야 비상을 하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일 힘이 있을 거니까 그럼 오늘 비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성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게 지식이라니까. 이게 일반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 지식을 성경은 죽은 지식이라, 육신의 삶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각양각색의 더러운 질병 가운데 매여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간증하납니다.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 제가 집회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부목사님이 혈루증이에요. 피를 하혈하는 남자분이. 아니, 찬양을 하는데 뭔가 다리도 쩔뚝거리고요, 뭔가 좀 마음이 뭔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또 안수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안수 성도들을 받기 전에 부목사님 먼저 이리 나오세요 하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분이 혈루증이 있던 거예요. 혈루증. 저는 혈루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이 양반이 혈루증이야, 저한테 말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혈루병 환자잖아.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혈루의 근원이 말을 찌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혈루의 근원이 말을 찌어다. 혈루의 근원이 말을 찌어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가 먼저가 아니고 그 부목사님의 마음에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다가 곧 끝날 거야. 그러니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마음이 십자가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음과 함께 그분이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혈루에 피가 흘러내리고 쏟아져 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기저귀를 차고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이 이게 감사가 되기 시작을 한대요. 다음 날부터요, 변화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조금만 힘주면 막 피가 쏟아져 내리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수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니까 그 부목사님의 마음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긴장이 될 정도로 기저귀가 다 피에 젖어서 쏟아져 내릴까 봐. 그런데 그분이 목숨 걸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부르짖으며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음이 조금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야야 몸사려 몸사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힘에 부딪히겠어요. 여러분, 피가 쏟아지고 나면요 사람이 빈혈도 올 거 아닙니까? 찝찝하고 괴롭고 여름이니까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 그러든지 말든지 시작. 우리 신앙은 좀 그런 신앙이 돼야 돼. 육신적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가시밭길이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장애물이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파도 갇혀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 폭파시킨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폭파시키면 새로 지으면 되지. 그거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가 영향받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에게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 이 말이에요. 반응하자 이 말이에요. 뭐에 내가 영향을 받고 뭐에 내가 신경을 씁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아니요. 하나님은 마르게 하실 겁니다. 당장 말랐다가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당장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부목사님 특송하세요. 그러니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약한 부류의 성도들이 목사님 아주 부목사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야죠. 확실히 잡아야죠. 또 믿음 있는 원장님과 목사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특송하세요. 기도하면 집회 끝나고 숙소 가서 기도하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 하세요. 이 찬양 해주실 수 있어요? 모르면 저녁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찬양하고 배워서라도 내일 특송하세요. 특송하세요. 특송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분이 혈루에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혈루를 치료하는 약에 처방받아야 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언어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내가 왜 이게 두려워가지고 뭐 무서워서 뭐 보던다? 그렇지.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딴 거야? 아니잖아요. 그분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던 설교가 있어. 벌써 제가 천보산 올라온 지도 꽤 됐잖아요.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세요. 은혜는 날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은혜를 이야기했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주는 두 가지의 강력함이 있다라고 늘 외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이름의 강력함이다. 은혜 임한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이름의 강력함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 이름의 강력함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 이름의 강력함을 소유하게 돼요. 그 이름은 모든 질병 권세를 다 내어 쫓고 사단의 더러운 역사를 다 내어 쫓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풍랑이 이는 바다 잔잔하라. 이게 은혜요. 여러분 근심과 괴로움 고통 속에 매여있는 나 평안할지어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는 첫 번째가 그 이름의 강력함이고 그 이름의 강력함을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혈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의 강력함을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에 강력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다 나를 가로막고 나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있어요. 뭐냐? 권세가 드러나야 할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서 바라는 게 있다면 날마다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사단의 더러운 역사들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걸 능히 이기는 거예요. 아니 능력을 가졌으면 내 안에 물질의 능력이 있으면 써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끼다? 괜찮아요. 아끼다? 옆에 있는 분들 알아듣고 있는겨? 그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요, 생기. 그 생기가 임하면 어둠에 떠나가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라 이 말이요. 그 이름의 권세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몸살이지 말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게 우리네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